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까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 전에 이제 배가 난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바닷속에서 헤매다가 이탈리아 시실리 앞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한 이제 사실을 먼저 읽었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1장 8절 말씀일 겁니다. 1장 8절. 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참 핵심 구절인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구원 계획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열심히,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교회로 모인 저희들이 이 성령의 열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9장, 30장 계속해서 써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이 나라, 국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전이 사도행전 29장 30장으로 기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동정. 자, 바울 일행이 로마 항해길에 나섰지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섬에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276명의 바울의 일행들을 아주 특별한 동정으로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휴식하고 요양하며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호의를 입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멜리데 섬에 상륙한 사람들의 총수가 276명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그마한 섬에, 평화로운 섬에 그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섬 사람들로서는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76명 가운데는 용감하다고, 포악하다라고 알려진 로마의 군사들도 있어요.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도 같이 그곳에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한 100여 명 정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는데 자기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이 섬에 장기간 머물게 되면 이 사람들 상당한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아마 이 섬의 1년치 양식을 순식간에 먹어 치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습격이나 약탈을 하게 된다면 당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섬 사람들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 이 원주민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에 탄 사람들이 장장 보름 동안 그 풍랑과 싸우면서 정말로 사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녹여줘요. 그리고 자신들의 소중한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먹여주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아마 그런 특별한 호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3절에 보면 그 불 가운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던져 놓다가 갑자기 불이 확 피어올랐나. 뱀이, 독사가 갑자기 바울의 손을 무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원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래서 저런 일들을 겪는 거다. 이제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멀쩡하잖아요. 멀쩡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원주민들이 바울더러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침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부친이, 아버지가 심한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 보블리오 부친에게 들어가서 안수하여서, 기도하여서 그 병에서부터 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는 다른 병자들도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후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을 떠날 때 10절 말씀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선물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배에다 실어주면서 헤어지는 것을 섭섭해하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을 선대하고 대접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도 우리에게 그만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또 받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멜리데 섬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특별한 동정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준 거는 잘 기억하는데 내가 은혜 입은 거는 쉽게 잊어버려요. 멜리데 섬 사람들은 아마 야만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토인 같은 그런 아프리카 토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와 반면에 로마 사람들이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문명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 이 원주민들이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문명인이잖아요. 우린. 그런 우리들보다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더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 당연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여겨져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참 우리 신약을 사는 성도들이 정말로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교회만 잘 다녀라, 예배만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행실을 보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들의 행실을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더 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기 저 세상 사람들 아니면 저 다른 복음을 믿는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선한 모습인지 아세요?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선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면 쏙 그냥 빨려 들어간대요.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의로운 모습들 적어도 그것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들보다 못했어야 되겠는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소금은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날 소금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닌가?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버리면 이것보다 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맛 잃어버린 소금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이고 진실한 삶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만이 사랑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또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동료들, 여러분 지인들,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맛 잃은 소금 되지 말고 맛 있는 소금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라. 자, 멜리드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떠나서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로마에 도착해요. 1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곳 아니겠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수없는 재판을 받고 죄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울이 드디어 로마 땅을 발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에 가득 찼겠죠.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여기서 재판받고 무죄 판결 받으면 금방 풀려나가지고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장거리 공연장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로마에 왔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그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감옥은 아니고 일말의 자유는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자기가 돈을 주고 세를 얻어서 그 집에 거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이 된 겁니다. 가택연금. 조금은 자유가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어쨌든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요. 자기는 무죄 석방 받아가지고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집에 꼭 묶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지금 환경이 자신이 생각한 환경이 아닌데 자기가 바랬던 바가 아닌데 바울이 어때요? 그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지 않게 실망은 되었겠지만 지금 자기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환경이 그에겐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다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 내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는데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데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어그러진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모든 것 사명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도리어 지배해야죠. 믿음은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모든 환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바울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했어요. 자,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날짜를 정하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 그거예요. 스케줄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바란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근데 바울은 환경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고 또 그것을 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르신 곳이 있어요. 처한 곳이 있어요. 그 곳에서 어떻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3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첫 번째는 강론을 했고, 두 번째는 증언을 했고, 세 번째는 권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3단어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강론을 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을 쭉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쭉 설명해 줬다. 그리고 증언은 이게 설명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탁상을 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소? 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권했다라는 것은 이 생활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생활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보면 다 생활을 터치해주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는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반응과 결과가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데 좀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러면 참 좋은데 이 구절을 보면 좀 실망이 돼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겠는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고 다 교회로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막 사람들이 다 듣고 와서 회심한다면 이 세상이 벌써 다 복음화 됐겠죠. 근데 로마서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타락했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마음이 타락한 증거거든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지상 최대 사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거를 보십니다. 물론 막 돌아다니면서 수십 명, 수백 명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명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했고 광고 시간을 통해서도 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주어진 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함을 믿으라.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서도 그 형편의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회로 삼았어요. 회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장에는 결과가 없었겠지만 이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자, 바울 서신, 특별히 옥중 서신 보니까 그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한 군데를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22절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323쪽 4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해요. 누가 문안하느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로마 황제의 집이거든요. 황제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즉 황제 궁궐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에요. 자기가 돈을 내고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누가 지킵니까? 로마의 칠의대가 지켜요. 근위대가 지켜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3교대를 지킵니다. 3교대. 한 명씩 돌아가면서 8시간씩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과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면서 낮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로마 친위대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요. 그럼 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친위대들이 완전히 1대1로 과외 공부를 받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 갇힌 지 26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단 말입니다. 네로 황제 있었죠. 네로 황제 다 잘 아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포악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지만 그로부터 260년 지나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바울이 이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될 수 있었다. 이것을 만사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사형통. 가이사의 집사람들, 로마 황제의 집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당신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만사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찬송가 384장 이따가 부르겠지만 그 찬송가 후렴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이 찬송시를 지은 작사가가 누군지 아세요?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근데 그런 찬송시를 졌단 말이에요. 아니, 맹인이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자기 눈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삶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근데 웬 만사형통입니까? 근데 그는 자신이 맹인이라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맹인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나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게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않았어요. 내가 맹인인 것도 만사형통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은 찬송시도 작사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위기를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믿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바울과 같은 이런 사명자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쓰임받고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훈련의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마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이 세상으로 파송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덕을 선전하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8장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 삼아 주옵소서.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세상의 소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함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